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 세상, 환난 세상에서 고통당한 저희들, 반석과 요새시요 피할 바위 되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께 피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숨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옵소서. 환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죄와 죄의 영향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아멘. 찬송가 41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전되니 끝내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백경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3일 예배로 거룩하고 복된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믿음의 열정이 식은 곳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에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시며 상처로 아파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아버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아버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수하고 아버지 잘 되는 아버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다시금 아버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같이 아버지 옆에서 일하는 아버지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이 나라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정소망교회가 아버지 마지막 세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로 오는 사람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정소망교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병든 성도들과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모든 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가 아버지 치유되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친 같이 더욱더 큰 은혜와 더욱더 큰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아버지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소망교회 사업장과 직장과 아버지 모든 곳에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업이 번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사업, 그리고 아버지 사업장과 아버지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셔지는 담임 목사님께 언제나 성령 충만 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다면 새로운 행함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일종의 출발점, 시작입니다.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믿음 안에서 과거와 다른 생각, 과거와 다른 행동,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삶의 방향과 목표가 구원받고 난 후에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죄를 좋아했습니다. 죄의 감동이 있으면 그냥 따라갔죠. 그리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죄 짓고 나서도
별로 후회 없고 오히려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으로는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니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구원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3절 전반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죄 짓는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는 권세가 막강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그들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죄의 유혹을 따르도록 합니다. 사람들을 주장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땅의 것,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고 믿고 과거의 삶, 죄악된 삶을 그리워하거나 따르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았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새롭게 산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세상이 몰라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며 삽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요. 또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아 보여도 똑같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에는 구원받은 자로 세상에 사람들 눈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 그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땅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만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을 약속받은 사람답게, 주님과 연합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죄의 옛사람을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수님과 함께 장차 영광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와 싸우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삶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거해야 될 첫 번째는 음란입니다. 음란은 성적인 죄악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마디로 음란합니다. 음란한 세상입니다. 드라마, 영화, 노래, 잡지, 인터넷, 사람들의 말과 생각, 음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음란함을 싫어하십니다. 성도의 음란을 금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음란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장차 영광의 삶을 약속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음란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함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부정을 말합니다. 진실되지 못한 것, 거짓되게 생각하는 것, 남에게 거짓말하는 것, 거짓되게 행동하는 것을 부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자, 그리고 장차 영광의 삶을 약속받은 자가 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걸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욕입니다. 사욕이라는 것은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부정한 마음을 갖도록 충동하는 죄의 본능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 안에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죄의 본능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죄의 역사들이, 이 땅의 지체들이 우리의 삶에서 제거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정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대적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 눈으로 보기에 양심적으로 또 착하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악한 정욕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시험에 들면 이런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원망이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시험에 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정욕입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싶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삶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원망한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망하고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원망함으로 죽었습니다. 이 일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것을, 망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땅에 있는 지체를, 악한 정욕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라도 언제든 이런 악한 정욕이 마음에 틈타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조심하면서,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악한 정욕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제거할 것은 탐심입니다. 물질, 돈에 대한 무절제한 욕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은 덜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탐심을 이기지 못하면 시험에 들고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서 믿음에서 떠나고 많이 걱정하다가 그 걱정으로 자기를 찌르고 결국에는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탐심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땅에 있는 지체들, 죄의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그 옛사람의 정욕을 따라가다가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길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영광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고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에서는 영광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벗어버려야 할,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벗어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분명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실제로는 아직도 우리 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 힘써 이것들을 벗어내야 합니다. 첫째, 분함과 노여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화의 감정이 몹시 격하게 표현되고 분출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감정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게 됩니다. 분함과 노여움이라는 감정 가운데에서 함부로 말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해서 원망하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상처 주고 또 복수하고 이런 감정에 휩싸여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의 평안, 가정의 평안을 깨뜨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고 장차 영광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 이런 분함과 노여움이 합당하지 않죠. 벗어 버려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악의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손해를 끼치고 해를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아주 마귀적인 마음이죠. 네. 이것도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죠.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비방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10계명 중에 3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9계명에서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요. 거짓말을 해서 이웃을 억울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는 아주 마귀적인 거짓말을 거짓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 맞아 보셨죠? 죄송합니다. 사기 맞아 보신 분 계시죠? 얼마나 마음이 억울해집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 인생을 파괴하는 것,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넷째,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은 부끄러운 말입니다. 부끄러운 말은 더러운 말 그리고 욕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우리가 하는 그 말로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무익한 말을 하면 정죄를 받습니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습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 말씀처럼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지 깨닫고 우리 말에 대해서 조심하고 우리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거짓말하는 버릇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이런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입었다 그랬죠. 예. 새 사람은 이미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러면서 갖게 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새로운 거룩한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옛사람의 본성은 버리고 죽이고 그리고 새로운 본성, 예수 믿으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새로운 본성을 따르는 생활. 옛사람의 본성은 버리고 새로운 본성을 따르는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새로운 본성은 옛날 본성과 다릅니다.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죠. 전에는 내 맘대로 누구든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도 가족도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합니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선택하는 것도 근신하고 조심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송함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죄를 지으면 죄송함을 느낍니다. 또 이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압니다. 예수 믿으면 감사가 많아집니다. 왜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예수님과 연합되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인격이 우리 안에 갖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마음이 점점 더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자라날 때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되려면 옛사람은 점점 버려야 하고 죽여야 하고 새 사람의 본성은 날마다 발휘되고 더 자라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비교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젖을 먹는 자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젖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지식이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가치관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합니다. 선악을 잘 분별합니다. 왜? 진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옛날과 똑같이 또는 믿지 않는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옛날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 또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학력이나 또 IQ나 연령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원래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학력과 무관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그 심령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분명히 우리의 인격과 신앙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영생에 있는 사람과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
양과 염소처럼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생이 있는 사람이죠. 영광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았기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복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새로운 본성을, 거룩한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씀에 따라 살도록 애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가까이 하고 실천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종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아직도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말과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의 생활이 우리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제거해야 할 것들,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잘 해결하도록 도와주시며 이제는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새롭게 살아가며 믿음이 장성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하도록 도우시고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어야 할 새 사람을 입게 도와주셔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환우들, 연로한 교우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환난당한 백성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교우들의 가정, 직장, 사업에 회복의 은혜 주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교우들을 세상 환난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와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넓으시네
Hallelujah. Praise the Lord.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로 두 손길 넓으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가슴 주마승 향하여
할렐루야.